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유머를 듣고 웃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건 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웃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부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2부는 엄청 웃었어요. 3부의 수준을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혹시 성경 66권 중에 여성을 주제로 한 3권의 성경을 아십니까? 첫째, 에베소서요? 예. 참 찬양팀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에스더죠, 에스더. 또 뭐가 있죠? 룻기가 있습니다. 또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민수기입니다. 뭔 얘기죠?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민수기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4명의 신학생이 어느 번역이 가장 좋은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개역 한글판이 제일 좋아. 오랫동안 읽혀왔던 전통이 있잖아. 다른 신학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쉬운 성경이 제일 좋아.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러자 다른 신학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공동번역이 좋아. 이것은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어. 그러자 이를 다 듣고 있었던 한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매일 삶으로 번역해준 그 성경이 제일 좋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 축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비유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씨가 안 좋아서 결실을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보질 않아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 오늘 비유를 풀어주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듣는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듣는 것을 listen to라고, lis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 들려지는 것을 hearing이라고 그러잖아요. hear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히어링 되라, 좀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 이 말은 원어로 아쿠에테 이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들으라라는 단어와 함께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좀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들여다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속에는 그냥 좀 빨리 끝내라. 왜 우리 주일 예배 나와도 오직 끝나는 축도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설교가 아무리 진행돼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냐면 제자 훈련의 유익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연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경건 훈련을 그냥 듣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생활 과제를 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냥 생활과제를 써올 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일기 형식으로 자기의 내면을 깊숙이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발표문을 써오는 분이 있어요. 이 많은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언어로 이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티칭이나 설교를 또 하나의 자기가 깨달은 바 교훈을 전해주는 분이 있어요. 이 교훈은 제가 전해주는 게 낫거든요. 뭐 그분이 전해주면 성도들이 굉장히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제가 착각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가르친다는 거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늘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늘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 같았지만 그 말씀이 막 홍수 때 오히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엄청나게 듣는 것 같은데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의 한 자락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게 바로 들을 귀인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설교가 끝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고 늘 막 부부싸움 하고 막 애들한테 너 공부 못하면 뭐 너 인생 끝이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이 말씀 우리 배우자가 들으면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딱 좋을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 그 남편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어느 날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거 그 문제 많은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꼭 그 김 집사가 그리고 두려워도 왔나? 안 온 거예요. 그 막 실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들여다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본다고 해서 꼭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상태 길가와 같은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본문 15절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듣는 순간 거부감을 갖게 만들거나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뭐 듣는데 예를 들면 너 한번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듣거나 아니면 들으면서도 뭐 실수하지 않나 뭐 이런 거를 듣고 마음의 저항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듣냐면 이제 처음부터 졸아요. 처음부터 입신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막 졸아요.
여러분 이 설교 중간에 조는 거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워낙 못하니까 사람들이 졸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조는 인간들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그냥 습관처럼 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사단이 뻔히 아니까 아예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저항감이나 우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아예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길가밭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모르면 길가밭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모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타고난 강사들이 참 다루기 어려운, 이 강의하기 어려운 청중이 있습니다. 그 청중이 누굴까요? 중앙고위 공무원들입니다. 여기는 강사들의 무덤입니다. 가면요 이분들은 뭐 웬만큼 다 배우고 자기들이 고위 중앙 공무원이니까 싫은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면서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거의 벽이에요. 근데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이 목회자들은 장난 아니에요. 목회자들 설교하면 이 본문 어떻게 다루나 보자 이러지 그 본문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늘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안 그러면 저도 어느 순간 이 본문은 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청중이 있습니다.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이분들은 웬만한 위대한 설교자도 다 도마 위에 올려놔서 이동호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 골 결정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하다 보면 문전에서 엉뚱하게 날려요. 그러면 꼭 이걸 보던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바보 같은 자식들 그냥 톡 쳐놓으면 되는데 저걸 톡 쳐놓지 못하고 왜 저걸 저렇게 힘을 줘? 막 그러면서 막 열을 냅니다. 근데 이 아저씨 이거 뭐 하는 분인가 보면 이 축구장은 근처도 안 가본 분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해보면 알아요. 축구를 해본 사람은 여러분 실력 있는 선수하고 우리가 뛰면은요 저 톡 치면 저 바보같이 이 사람은요 이 경기장에 국가대표로 뽑히지도 못하지만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중앙선을 못 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그 기술과 파워를 가진 그 선수들과 뛰다 보면 그 문 앞에 간다는 문전까지 간다는 게 우리나라 선수로는 대단한 거예요. 좀 아는 사람은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모르고 교만하고 이렇게 길가밭 같은 사람들은 그냥 비난만 잘해. 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길가 같은 밭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자, 이 돌밭은 어떤 상태일까요?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엔 교회 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요. 근데 말씀을 듣고 즐겁다가도 고난이 옵니다. 누군가로부터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교회에서 말 한마디 들으면 크게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무슨 뭐 때문에 이런 교회를 꼭 나가봐야 돼. 이러면서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병들거나 이 교회 나갔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힘들게 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이 사람은 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결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제일 많은 비유를 들어줬어요. 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인들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시험 봐서 여러분의 인격 테스트하고 성격 테스트 다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등록하고 우리 교인 되신 거죠. 다 오늘날 오셨어요. 여러분 오신 분 중에서는 제가 저 인간을 좀 안 왔으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다 보면 서로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런데 뿌리가 이렇게 돌밭은 흙은 얕게 있어서 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금방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뿌리가 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가 약하면 고난이 얕은 언덕과도 같은 고난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돌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서 뿌리 깊은 신앙을 통해서 어떤 산 같은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마다 결실하니 뭐. 자, 이 가시떨기 밭은 뭡니까? 바로 처음으로 놀랍게도 열매는 맺어요. 이 앞에 두 밭은 열매 자체가 없는데 이 가시떨기 밭은 드디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질식당하고 맙니다. 뭐에 의해서 질식을 당하죠?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 때문에 질식을 당합니다. 이 가시가 뭐죠? 바로 세상의 염려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잘 되던 사람도 이 재물의 욕심에 쭉 빠져버리게 되면 언제 내가 그렇게 신앙이 있었나 생각하고 세상 일에 막 바쁘게 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믿음이 사라져요. 질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주님께 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을 내 힘으로 한번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 욕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봤어요. 우리 집 그 동네에, 우리가 그 가난한 동네인데 2층 집이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 아들이었는데 그 집 갔더니 막 놀랍게도 막 냉장고도 있고 막 그 화장실도 수세식이라서 거기서 막 누워서 자도 될 만큼 막 그런 집이네. 우리 화장실은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 없었어요? 요즘 혹시 수세식 화장실 아닌 사람이 있어요? 혹시 냉장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부요해지고 너무 수세식 화장실 갈 때마다 행복하고 막 그러세요? 이 세 가지 밭의 상태는 뭐냐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여러분, 이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듣고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나가는 순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깊이 품어서 그 말씀이 자신의 내면을 기경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자신의 심령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모든 것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말씀이 깊이 뿌리박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30배, 60배, 90배가 아니라 왜 100배로 됐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공고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세요. 내 마음 한 자락이라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좋은 땅이 될 때만이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땅으로 우리가 기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돌밭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설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외인들,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셔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속이 좁은 분이십니까? 자기를 안 따라온다고 그걸 못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신 걸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도 예수님 안 따라갔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말을 바꿀게요. 모든 사람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본문인데, 이거는 목적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주석을 찾아보니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의 결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셔서 그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늘 풀어주셨는데도 그들이 자기 땅을 기경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그렇게 무디어지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 비유를 전혀 깨달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 밭의 비유가?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좋은 땅에서는 열매가 맺고 이런 땅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제가 꼭 쉽다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 이렇게 쉬운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이 됐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인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비유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비밀이 됐습니까? 그들이 길가밭과 같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길가밭과 같았고 또한 돌밭 같았고 가시떨기밭과 같았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좋은 땅으로 바뀌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약에 그들이 좋은 땅으로 진짜 좋은 땅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30배, 60배, 100배를 먹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삶의 단 한 자락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그들은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비유를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땅이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의미를 깨닫고 설교를 준비하다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가밭입니다. 제가 돌밭입니다. 주님, 저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없겠어요? 목사라고 재물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세상에 기타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좋은 밭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비밀이 된 것은,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유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내 땅이,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아서 이걸 기경하지 않고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말을 바꾸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가 않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머지 비유를 알겠느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이 비유를 깨달아 그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 한 자락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마음 바꾸고 싶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싶은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는 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영혼의 상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비참한 상태를 보며 슬퍼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땅을 기경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말씀을 들 때마다 사단이 빼앗아가고 말씀을 들 때마다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한 자락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비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황폐해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내 가슴을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왜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지? 난 왜 만족함이 없지? 난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고단하고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빈곤할 것일까?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땅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땅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돌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 마음껏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내 땅을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가로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땅이 망가져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으며 왜 나는 안 변하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마음에 고통을 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